사사기 6장, 7장 내용은요, 기도원이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아까 전생께서 이제 찬양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원 하면 생각나는 게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이제 생각나시죠? 6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조금 길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파종 때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곡식 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뭐 소, 양 이렇게 쳐들어와서 다 가져갑니다. 얼마만큼 힘드냐면 이스라엘 먹을 게 없을 만큼 궁핍할 만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날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부릅니다. 부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해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제 언약에 계속 조상들부터 전달됐겠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미디안은 우리로 말하면 경제, 가정, 건강 뭐 이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다 넘겨주신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14절에 여기 다시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 놓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라는 대답.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를 보내는 거다 라고 하니까 15절 또 말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너무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이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6절에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17절에 기드온이 또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서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정말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는 중에 뭐 염소 새끼를 가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중에 기드온이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면 죽잖아요. 근데 안 죽을 거다 이야기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사 14명이 하나님 이스라엘 고통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가지고 문제 해결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하나님 또 떠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고통 또 임하죠. 또 고통스러운 일이 터지니까 또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그럼 또 사사 보내가지고 문제 해결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 떠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결론이 끝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에 사사기의 14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고통 때마다 해결했는데, 문제 해결했는데 결론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고 언약 있고 또 고통 오고 또 하나님 부르짖다가 또 문제 해결, 이게 사사시대의 일이 반복입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갈등 올 때 그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때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정말 함께 계신다. 근데 함께 계신다 해놓고 왜 미디안을 보내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과 기도원 사이의 대화입니다. 기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 맞는 것 같은데 지나보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오잖아요. 오늘 정말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거다. 근데 정말 구원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한 자인데 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 오늘 말씀 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부터 여러분이 확정을 하시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금요일 8시에 여기에 모이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말씀, 특히 나의 언약. 그게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할 언약이 없으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언약은 없는데 문제 해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랑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랑 108배, 무당 찾아가서 구타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기복신앙인데. 우리는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붙잡고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 망대부터 든든히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문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하나도 안 오고 어려움 안 오는 줄 아시잖아요. 아닙니다.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늘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은 오는데 내가 흔들리면서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자꾸 뒤 지나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나님 주신 인생 언약부터 확정하시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치유교육 전도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고요. 이건 유치용 목사님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치용 목사님을 만나고 다민족교를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거 하시려고 이곳으로 다 부른 겁니다. 우리는 치유교육 전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237을 치유하고 237을 교육하고 237에 있는 5천 종족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제자로 키우는 겁니다.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 언약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목과 언약만큼 문제가 조금 크게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 잡고 가는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문제 사건은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인정이 안 되시죠? 근데 시간 지나보면 인정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집에 사건, 내가 뭘 실수해가지고 일어난 일이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고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변에서 막 계속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순간적으로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런 원망, 불평 생길 수 있잖아요. 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미리 경험시켜서 그 문제와 사건 당한 사람에게 증인되도록 먼저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닫고 지나온 과거가 내 인생의 메시지라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 잘 이해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겪은 부분에 대한 이해 잘 돼요. 참된 복이 뭡니까? 복음 깨달은 게 복입니다. 하나님 만난 게 참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복음 못 깨닫고 전도 선교 못 깨달으면 우리는 오늘 밤에 주여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우리 문제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거 부르시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거를 언약으로 잡고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유리방황하고 고생하고 기진하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이제는 제자를 찾고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어서 그런 사람을 살리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끊임없이 복음 속에서 세우는 게 그의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여러분만 서 있으면 여러분 만남, 가정, 여러분 주변 다 삽니다. 근데 여러분 흔들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로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며 여러분을 만나는 중요한 만남, 특히 새 가족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신 가정,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가족을 제자로 만드는 기도를 시작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처럼 브리스kel 아울라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가이오 장로님 되도록, 우리 남편이 오바다 장로님 되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응답을 달라고요. 거기에 맞는 말씀을 달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함께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제자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과 함께 동력이 되는 제자로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중요한 달란트와 업이 그 기능 현장에서 산업인, 전문인 기능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을 계속 이뤄가십니다. 한 가정에 목회자가 일어나도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가정에 뭐 장로님이, 뭐 아버지가 장로님과 아들이 장로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축복이. 제가 이번에 강원 집중 목사님 따라갔는데 6대째 믿는 분을 봤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5대째거든요. 한국에 5대째도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6대째라는 말에 내가 눈이 번쩍 뜨고, 이야, 대단하네. 근데 얼굴이 새까마셔가지고요. 목사님이, 아유, 내보다 더 시커먼 사람도 있네 싶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 저분 이제 복음 깨닫고 동문전도학교 깃발을 들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지금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미래가 캄캄해 보여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거 바꿔갑니다. 거기에 제가 증인입니다. 될 만한 조건이 한 개도 없습니다. 되는 것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하신 복음 하나 깨닫고요, 여기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응답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현장을 살리는 망대로 경기 남부 지역의 일천 제자, 일천 망대, 일천 지교에 살리는 우리 지역 현장요. 아무리 재앙 덮쳐도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상 여러분 지역에는 재앙이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라 현장입니다. 전 세계 237 현장요. 선교사들 중요한 중지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 앞에 복음만이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우리 렘트들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 이전에 나의 언약부터 딱 확정해 놓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 말씀 잡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간증이 오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은 믿습니다 해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자꾸 받으면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그래서 작은 응답들을 계속 받아가시라니까요. 오늘 본문 가지고 기도니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쌀, 뭐 토지, 양, 소 다 잡아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의식주 문제가 계속 문제가 오니까, 그런 중에 36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어,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인 기도원이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놓고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까? 질문할 만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그게 몇 번 나옵니까? 여러 번 나오죠. 그 말은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언약을 하나님께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내놓으면서 증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나와 나를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서 구원할 자로 부르신 게 맞으면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37절에 이슬이 양털에만 딱 머물러 있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달랍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새벽에 이슬 다 내리면 양털, 땅 다 젖잖아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증거를 달라 했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기도를 양털에만 촉촉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된지라. 기도원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딱 하면서 확증에 대한 증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되니라. 언약을 갖고 기도한 기도원에게 언약대로 네가 구한 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응답을 주시는데 39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십시오. 이제 두 번째 또 증거를 구합니다. 사람이 진짜 해주시겠습니까? 해줄게. 정말로? 이 말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양털로 한 번 더 시험을 하는데 원하건대 양털은 마르고 주변은 다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반대죠. 이번에는 기도원의 두 번째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으로 확실하게 또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이 오죠. 응답 왔다고 바로 움직이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그게 그냥 환경적으로 되어지는 건지. 사람들은 응답 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오면요, 그게 더 없어?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또 질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에 기도원의 두 번째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제 확실하게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겪고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요,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죠. 그럼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모르잖아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생각한 거하고 말씀하고 너무 맞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지나 보니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내 주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또 기다려보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내 혼자만의 주관적인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맞는 건지를 질문하고 또 말씀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증거로 만남과 여러 가지 부분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결론 내셔야 될 게 언약이 기준입니다. 말씀과 안 맞으면 또 기다리세요. 언약이 현실이고 언약이 사실입니다. 문제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언약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갈등 오죠. 갈등 가지고 예배 속에 있으시라니까요. 답답하죠. 답답하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 답답할수록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 확증을 하신다니까요. 기도가 안 되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계속 한 게 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믿도록 은혜를 주셔야죠. 제가 여러분이 복음 잘 깨달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도록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사람이 복음 못 깨달은 건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저분도 복음 깨달았어요.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편 가지고 언약을 말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되는 조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7장에 나옵니다. 미디안을 치자라고 하니까 2만 명이 넘는 군사가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이제 와 대단하다, 2만 명 데리고 가면 이제 쳐볼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숫자 너무 많아. 거기서 물가로 막 보냅니다.
정신없이 물 마시면 다 돌려보내. 10,000명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합니다. 또 하는 중에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사람을 줄여가냐? 너희가 너희 힘으로 미디안을 쫓았다, 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나중에 300명 남습니다. 아니 무슨 전쟁한테 300, 특수부대도 아니고 300명 데리고 어떻게 미디안을 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건축합니까? 환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임직받습니까?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됩니까? 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기도 보고 네 방법이 아니야. 300명 데리고 가. 그런데 300명을 데리고 항아리 들고 그 항아리에 횃불을 딱 숨겨가지고 가서 미디안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방식이 아닌, 지금까지 배운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을 그 기도원으로 오늘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큰 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를 하라는 겁니다. 인정 안 되죠?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세밀하게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권사님하고 낮에 그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이 오해를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목사님도 별 수 없네. 그래도 뭐 제가 혼자 생각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주를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는데 한 10일 있었거든요. 근데 별 생각이 다 들더만요. 몸이 안 좋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루원집을 짓는다 그러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 집사람이 좀 저런 생각을 남편이 할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말할까 말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제가 그때의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남자보다 그래도 여자가 오래 살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때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 우리 아내입니다. 왜? 이거는 직분이 없어요. 사모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에요. 항존직이 아니란 말이죠. 남편이 죽으면 목사 아내는 사모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물론 예의상 사모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사모는 직분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는데 무슨 그런 집 헌당할 때에 집사람을 권사로 임직시킬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빨리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임직도 하고 뭐 많이 있겠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이번에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프니까 별의별 생각이 침대에서 3일 딱 좋더라고요. 아무 생각 안 하고 뭐 가만히 먹고 뭐 이런 3일 딱 지나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맨날 가요 틀고요. 뉴스하고 뭐 민주당이 어쩌고 뭐 국힘이 어쩌고 막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 침대에 있으니까 키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듣다가 나 정신 돌겠다 여기. 그럼 이제 잘 때만 들어가고 나머지 때는 계속 복도 돌아다니는 거죠. 이 여기저기 막 계속 걸어다니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뭐 잠깐 이렇게 하는데, 또 침대에 딱 누우면 그래 언젠가는 죽겠지. 그러면 임직을 시켜야 될 거 아닌가? 권사로 만들자.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싹 깔아앉으니까. 그러다가 주일날 성사님 막 와서 메시지를 하시는데, 침대에서 메시지 못 듣잖아요. 할아버지가 막 가요, 막 한일 뭐 가요 대전 뭐 이런 거 막 보고 있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차에 들어가서 이제 노트 펴가지고요 이제 듣는데, 김철현 성사님 또 그날 뭐 내 인생에 뭐 아이들한테 뭐 잘 못해주고 사모님을 뭐 어쩌는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하는데, 내가 혼자 1시간도 계속 앉아갖고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혼자 울면서 저 성사님이 왜 와가지고 또 뭐 안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 인생에 꼭 마지막인 것처럼 또 내가 심정이 지금 그랬잖아요.
그날 선교주일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까? 나는 완전히 하루 종일 기분이 울적하이,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요. 근데 이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생각이나 여러 가지를 바꿔오셨는데 사람이 그렇더라니까요. 진짜 아프면 막 성령 충만할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이 한 개도 안 되고요. 일찍 죽을 수도 있으면 집사람 불쌍하다. 집사람을 권사로 만들어놔야지. 그나마 그래도 교회 생활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혼자만 이렇게 싹 왔다가 싹 나가죠, 뭐가. 그래서 제가 나도 별 수 없구나. 내 형편 가지고 언약을 이룬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사람의 말,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사람의 말을 참고만 하지 믿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마라. 전도자는 그렇게 하세요. 말을 담으면 낙심될 일이 많습니다.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증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맞다라고 하는 말과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아침 못 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불안한 생각대로 인생이 마감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언약대로 인생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 자녀와 남편을 향한 언약은 완전합니다. 실수 안 합니다. 여러분을 불러놓고 남편은 따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언약을 확인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를 붙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기드온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칠 수 있는 300명의 용사를 붙인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골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증거를 주시겠죠. 그래서 증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계속 할 수 있는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망대를요. 그래서 경기 남부에 일천망대, 일천제자, 일천지교를 두고 우리가 월요일날 집중적으로 일일 수련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노는 날입니다. 피곤하고 실만하고 여행 갈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그날 하루를 집중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놓고 정말 237과 셋들 금토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중직자로 서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 나주의 어떤 교회는요, 부목사님 2명이 저하고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 1명이 장로가 됐습니다. 사모님인데 1명 부목사님 보고도 장로하라 했는데 목사님이 이분 도저히 나는 장로 안 할 거야. 끝까지 버티가지고 그냥 안 하고요. 그 특징이 2분 다가 전문인입니다. 사회복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의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사모라는 호칭보다는 장로라는 호칭이 목사님 생각할 때는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사모님 불러서 장로하라는 겁니다. 장로님 됐어요. 나는 그런 것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에 임직할 때 부목사님 살짝 아니 어떻게 사모님이 장로가 되냐. 난 살다 그런 거 처음 봤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했대요. 괜찮냐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대요. 집에 가서는 여보, 교회 와서는 사모님, 밖에 가서는 장로님.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현장 가서는 복지 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계시니까 장로님이에요. 여자분인데 전도에 유익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 유익되면 받으세요. 정말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준비가 다 됐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물어보세요. 임직을
준비가 돼 가지고 뭐 신학을 완벽하게 장로답게, 뭐 권사답게, 뭐 안수집사답게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임직을 받은 분이 계시냐고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 될 수 있는 자격과 모든 규모와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테스트해가 하나님이 오케이 해서 목사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 목사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많이 내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 저는 약하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리라. 아니요, 기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기도원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요, 기도원이 아버지가 만든 그 우상을요, 대낮에 목을 쳐야 되는데 겁나잖아요. 밤에 몰래 가서 목을 날린 거예요. 아침 돼 보니까 목이 뚝 떨어져 있거든요. 소문났어요.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다 조사하면 기도원이 그랬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불려갔어요. 네가 그랬지. 그냥 기도원이 참 지혜롭죠. 아니,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내가 바알을 날려버리면 바알이 나를 벌해야지. 나 멀쩡한데? 라고 생각하니까 저 말이 맞는 거죠. 바알이 진짜 신이면 기도원을 가만두겠습니까? 죽었죠, 밤에.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그 가문에 기도원이 일어나는데 조건 자체가 아니잖아요. 아주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언약 가문에 이런 사람이 딱 자녀가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님이 보시는 조건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언약을 정말 믿냐 안 믿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부분에 여러분이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난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성교의 망대입니다. 저는 솔직히 예전에 복음 받고 내가 같은 사람이 무슨 세계 복음하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준비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다민족교회 와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선교 현장을 했는데 그때 내가 그때 준비를 잘 할 걸. 내 주제에 무슨 세계 복음하냐라고 생각했는데 내 주제에 막 이런저런 나라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짧은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기준을 237에 맞추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많습니다. 내 공부의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형이 아닙니다. 동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수준 낮아져요. 오산이 아니라니까요. 237에 맞춰서 공부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 업이 전 세계와 연결될 만큼 생각하고 준비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진짜 선교사를 도와야 됩니다.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마다 이런저런 간증을 하시는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응답하셔가지고 선교사님들 쓰시는 것들을 많이 듣잖아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교사를 돕는 여러분이 중직자로 나라 담당하는 분으로 여러분이 서시라니까요. 물론 직분이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직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가 되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집사님 되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사님 되시라니까요. 우리 렘트들이 그런 믿음을 좀 키우면 좋겠어요. 나이가 좀 어려도 나는 안수집사 하겠다. 그래서 한번 중직자다운 중직자로 준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믿음 가지고 좀 도전하는 좀 그런 렘트도 일어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도 그렇게 일어나고. 왜? 기도원처럼 용서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후대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후대를 살리려고 지금 계속 세 가지들, 그 세 가지들, 치유의들, 그리고 아이들들, 이방인들, 그게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치유는 우리가 늘 말했던 치유, 아이들은 교육, 이방인들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회에서 듣던 그게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될 뿐입니다. 그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금요일은 치유를 전문적으로, 토요일은 계속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주일은 예배 드리고요. 완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언약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루를 준비하는 거죠. 그루에 대한 의미를 조금 많이 찾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전도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전도가 뭐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전하고 영접하,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저는 전도를 어떻게 찾았냐? 전도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다. 내가 왜 전도하고 있냐? 내가 왜 여기 다민족교회 왜 있지? 나는 유치 목사님 왜 다니고 있냐? 그 의미를 찾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가치 있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사님 시키니까 해야 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왜? 시키는 걸 해야 되니까요. 근데 전도를 내 인생의 의미로 찾게 되니까 조금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하면 되고, 내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고, 내가 안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했으면 후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어렵죠? 조금 힘들죠? 조금만 참으세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도록 기도원처럼 질문하시라니까요. 왜 함께 계신다라고 해놓고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 거 말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또 질문하는 겁니다. 또 말씀으로 확인시켜줘요. 확증해. 내게 치유개혁전도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다. 난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거다. 이것 때문에 결혼도 할 거고, 이것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거다. 내 인생의 이유가 그거다 라고 확증할 만큼 여러분이 찾아내시라니까요. 제가 오산에 왔는데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때 하나님이 내게 확증 주신 마음입니다. 가난해도 전도해야지, 아파서 죽어도 전도해야지, 없어도 할 거야. 왜? 그것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그때부터는요, 갈등이 안 오더라고요. 갈등 올 때 결단하면 됩니다. 어려울 때 언약 가지고 엎드리면 됩니다. 문제 오고 위기 오죠. 그걸 어떻게 해야지, 그걸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그거 잡고 오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밤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